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영을 spirit, 혼을 soul, 몸을 bod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후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생기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은 흙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만나서 사람 존재인 사람의 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a living soul, 산 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비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영역의 모든 동물들은 기껏해야 조금 발달된 혼과 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이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재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그리고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3개의 그림을 보면은 영은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주로 직감과 교통과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지로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만 생각에 낼 수 있을 뿐이지 그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결되거나 서로 이러한 교통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외부에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 믿는 이들이 혼과 영이
분리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혼과 영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과 혼, 혼과 영이 다른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영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왜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니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라는 자체의 본질이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혼으로는 이 영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영을 알 수도 없고 이 영을 맛보거나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원하신 주님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이 없다면 만약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혼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감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학력과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음식이나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즉 사람의 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채워질 때만 만족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은 죄로 인해 발생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심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은 영을 가진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바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이 없다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만족과 의미는 하나님을 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갖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깊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사람 안에도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의 시작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영을 사용하고 사람의 영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말 발전된 어떠한 체험을 갖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편은요, 영과 혼을 구별하기 위한 기본 단어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수고를 해서 만든 표이기 때문에 깊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표를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특별히 참고 구절들에 대해서 이런 히브리어 원문, 또 헬라 원문, 영문 표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과 마태복음 3장 16절의 두 구절을 참고 구절로 했기 때문에 여기 구약과 신약 모두를 참고 구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영이라는 단어를 루아흐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은 푸뉴마라는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누하흐,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 안으로 그분의 이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이것을 쓸 때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단어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문 표기를 보면은 The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산혼에 대해서 봤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창세기 2장 7절을 참고로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혼은 네펫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신약의 헬라어에서 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여기에 산혼이 되었다. 영문 표기는 living soul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으셨고요. 그래서 사람은 네페시가 된 것입니다. 산혼이 된 것이죠. 리빙 소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 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어떤 번역본들은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한글로 생영이 된지라 해서 루하으라고 착각하기가 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번역본만을 참고하게 되면은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사람이 산혼이 됐다라는 표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단어는요, 사람의 영입니다. 여기에 잠언 20장 27절을 참고 구절로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용한 이 기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샤마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네샤마는 사람의 네샤마,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로는 The Spirit of Man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똑같은 이제 세 번째 단어하고 같은데요. 산혼에 대해서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시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문 표기는 living soul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 사람의 영일 때 로마서 8장 16절을 사용해 봤습니다. 참고 구절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신약의 헬라어로는 영이 푸뉴마입니다. 여기서 our spirit 이렇게 썼죠. 영문으로는. 참고로 영문에서 성령을 표기할 때는
대문자 S를 사용하고요. 사람의 영을 표기할 때는 소문자 S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단어인 성령, 그 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사람의 영의 참고 구절과 똑같은 로마서 8장 16절을 사용했습니다. 이 구절에 신약의 헬라어로 표기됐는데요. 사람의 영의 영과 성령의 영의 영은 다 똑같습니다. 프뉴마를 쓰고 있습니다. 영문 표기로는 The Holy Spirit 또는 The Spirit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이렇게 잠깐 사람의 이 영과 혼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구별하기 위한 이 단어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참고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참고 표 아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생하고 기가 다릅니다. 생은 생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바로 두 가지 생명, 곧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생명이 산출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네샤마, 루하흐 이 두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비밀 안에 또 비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